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철령 목사님은 저희 교회 여러 번 오셔서 이미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환영과 축복과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돌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동안 그리웠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 예배의 시간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종이 다음 주 수요일 다시 선교지를 가기 전에 오늘 이 시간이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고 큰 은혜가 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한 5분 정도 슬라이드를 가져왔는데 좀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네요. 됐어요? 네, 네. 네, 저는 인도네시아 신학교 교수 사역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회 개척 사역. 저희 집 사람은 이제 음악을 가지고 또 신학생들 가르치고 현지 교회에서 음악을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는 인도네시아 전체 이게 인도네시아 굉장히 크죠, 넓고 14개의 브랜치가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바로 그 수라바야라는 곳에 신학교가 있고요. 저 위에 보면 보르네오섬 보면 칼리만탄이 있죠. 그 사마린다 신학교를 저건 제가 90년대 중반에 제가 가서 세운 신학교입니다. 지금은 그때 학생들인 제자들이 교수가 돼가지고 다시 그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수라바야 신학교 있고요. 왜 이렇게 신학교가 많냐?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저희 신학교 비전 때문입니다. 저희 신학교는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많은 섬으로 됐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면 굉장히 신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이슬람 사람 특별히. 그래서 저희 신학교는 졸업할 때까지 두 가지 의무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주말 교회 개척 사역을 의무적으로 나가야 돼요. 금요일 되면 학생들이 다 집에 가면 안 되고 자기 개척하는 사역직이 있습니다. 시골로 가든 어디로 가든. 그 다음에 졸업할 때까지 4년 동안에 본인이 직접 전도를 해가지고 15명의 영혼을 세례를 지어 졸업이 돼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없으면 졸업이 안 돼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왜냐 그러면 저희 비전이 원 제너레이션, 원 빌리지, 원 처치 뭐냐면 한 세대에 한 마을당 한 교회가 들어가야만이 5만 개가 되는 인도네시아 전역의 사람들이 그들 복음을 들을 수 있다. 복음을 들어야지만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그런 비전을 갖고 있고요. 저는 학생들이 그런 교회 개척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비전을 심어주고 또 신학을 가르치고 있고 신학생들이 개척한 교회는 학교 소속이 아니라 자기 교단 소속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네. 신학교를 해봐야 여러분 한국처럼 미국처럼 좋은 게 아니고 건물을 우리가 매입해가지고 이거 뭐 밖에까지 다 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냥 이렇게 했지만 또 안에는 또 이렇게 실속이 있습니다. 안에 강의실이 있고요. 저희 집사람이 음악 강의실이 있고 그다음에 오케스트라 또 졸업하기 전에 또 졸업식 연습도 하고 있고 또 이거는 이제 이번에 여기 오기 전에 학기 끝나면서 같이 우리 제자들과 함께 사진 찍은 겁니다. 예.
신학교 내부 건물은 괜찮죠, 그죠? 네, 네.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그다음에 이번에 처음으로 팬데믹 이후 8월달에 2022년 8월달에 처음으로 졸업식 가졌어요.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졸업식 전에 우리는 수련회 가서 이렇게 세족식을 하고 졸업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저희가 훈련시켜서 보냅니다. 위에는 도서관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학교 직원들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보면 이제 모터사이클 있죠, 오토바이. 인도네시아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모터사이클 엄청 많습니다, 그죠? 예. 그 제가 1월 3일 날에 오번 프리에서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우리 사람하고 가다가 디스 받아가지고 사정 충돌을 났는데 미국은 그래도 안전한데 제가 인도네시아 가면 여러분 오토바이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도 사고가 안 났는데 이 미국에서 제가 사고 났어요. 예. 주말 되면 금요일 되면 모든 학생들이 저 모터사이클 타고 다 시골로 가요. 전도하러 갑니다. 예. 이건 이제 우리 남자 기숙사 한 방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냥 왜냐하면 근무를 사정이 그래가지고 여자 기숙사는 제가 못 찍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장학금으로 저희 신학생들이 이렇게 좀 많은 혜택 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학비가 어떻게 되냐면 50만 루피아 보면요. US 달러로 40 내지 한 50불, 요즘 40불이죠. 예. 이것만 있으면 학생들이 한 학기에 한 달에 학비하고 식비하고 기숙사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에 나와가지고 보니까 요즘 밥 한 끼 먹으니까 50불 나가더라고요. 어저께도 어느 목사님이 식사를 사는데 세 사람이 밥을 먹었더니 한 70불 나가더라고요. 이거 참 이제 오면 이제 밥 먹자고 이제 연락도 못할 것 같아. 부담이 돼가지고 물가가 올라가지고요. 근데 40불만 있으면 학생들이 한 달을 갖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 온 것은 신학교 뭐 이렇게 장학금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소개하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네. 여기는 이제 이건 나중에 하고 그다음에 이 파푸아는 뭐냐 그러면 제가 인도네시아 수르바야 지역으로 간 적은 뭐냐면 인도네시아가 지금 파푸아 저쪽에는 이 사람들의 외모가 아프리카 사람처럼 생겼어요. 저기 기독교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무슬림들 대량으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저쪽을 이슬람화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정부에서 장학금도 주고 학생들에게 이런 도시로 불러서 교육을 시킵니다. 장학금 좀. 그럼 걔네들이 이슬람을 개종하는 거죠. 지금 심각해요. 복음이 들어간 곳이지만 이슬람들에 의해 계속 지금 흡수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에 좀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그쪽 가끔 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어느 목사님 사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슬람 파푸아뉴기니아 사람들이죠. 예. 열악해요. 이쪽에 사는 게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지금 건물도 짓고 하고 있는데 저희 가서 음악도 가르치고 또 공부도 가르치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예. 저는 여기 오기 전에 무슨 설교를 가져올까 제목을 하다가 아무래도 제 경험이죠.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모든 사람이 위기를 만납니다. 그렇죠, 그죠? 네, 저도 위기가 많았고 2023년도도 우리 각자가 팬데믹, 인도네시아 제가 있으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 걸 제가 처음 봤습니다. 네. 이슬람들은 전통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날 당일날이 무덤이 돼요. 그러니까 팬데믹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갈 때 미국도 많이 사람들 사망했죠. 화장을 못해. 몇 자리가 없으니까 뭐냐면 빈트에다가 땅을 파서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구의 시신들이 묻는 거 보면서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수천 명이 묻히고 죽는 모습 볼 때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을 일으키더라고. 미국 살 때 보니까 고양이 한 마리가 전보상 때 올라가니까 소방대가 출발하고 난리인데 그죠? 그 사람 하나 죽는 게 참 허무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 5명이 사망했습니다. 코로나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뭐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도 많았고 참 생명에 대한 고귀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기가 참 많았어요. 저희들. 그건 하나님께서 위기를 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셨습니다. 저도 제 개인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선교지에서나 또 미국에 살 때 참 어려운 위기가 참 많았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뭐냐면 우리가 위기가 올 때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어떻게 긍정적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느냐, 부정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요, 굉장히 결과가 비참합니다. 비참합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필리핀에 제 친구 선교사가 있습니다. IMF 때인데 한국 경기가 어려울 때 그
그 사람이 작은 예수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필리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IMF 때 선교비가 막 안 갈 때 현지인들이 그를 먹이 살렸대요. 그 정도로. 나는 지금까지 현지인들이 나한테 뭐 먹이 살린 건 없어. 근데 그분이 그 인격적으로 작은 예수라고 불리는 사람이 위기가 왔습니다. 어느 날 우리 선교 본부에 어느 목사님이 한의원 하는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본부에 한국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는 모 선교사한테 한 3억 원의 돈을 보냈는데 선교센터를 지면 자기가 가서 선교센터 짓고 한방하면서 현지인들 치료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본부에서 그 사람이 연락했어요. 이렇게 찾아왔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보니까 반응이 좀 부정적이에요. 네. 그래서 본부에서 그랬습니다. 세 가지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는 선교센터를 빨리 짓든지, 두 번째는 그 선교비를 다시 그 목사님한테 한의원 목사 돌려주든지, 세 번째는 이것 1번, 2번이 안 되면 세 번째는 우리 선교부에서 나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윤리적인 문제니까. 근데 그분이 어떤 선택을 하신다 그러면 세 번째로 선택하셨어요. 저는 그분이 그 돈을 뭐 잘못 썼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목회자 훈련을 하기 때문에 쓸 용도가 너무 많아요, 그죠? 아마 급하게 딴 데 썼나 봅니다. 제가 제 의미는 뭐냐면 그분을 내가 잘못됐다 말한 것이 아니라 위기란 것은 이런 케이스도 오고 저런 케이스도 오고 어떻게 우리 선택을 하느냐, 그걸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는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복잡한 교회예요. 바울이 선교여행 두 번째 선교여행 때 이 고린도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의 위치가 이 헬라 지역이니까 헬라 철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다음에 바울이 세운 그 교회 안에 기독교인이 들어왔지만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으로만 구원을 하고 할례를 해야 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고 자기 조상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 이런 복음에 대해서 도전하고 교회가 엉망돼가지고 윤리적인 문제 생겼죠. 교회의 문제가 소송의 세상 법정이 갔죠. 아볼로 파냐 바울 파냐 누구 파냐가 파가 갈려져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위기가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가장 심각한 것은 바울이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직계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소위 말하면 제자 훈련 받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마스크로 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 풀박하러 가다 예수를 만나가 직접 부르심 받아서 사도가 됐는데, 그건 자기 개인 경험이지 교인이 볼 때는 야 너는 누가 하더라, 너는 사도가 아니라 그러더라, 그 네가 전하는 복음이 도대체 근거가 어디냐? 지금은 성경이 있지만 그때 성경이 없었어요. 구전으로 전해오는 그런 이야기밖에 없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사기다, 너 가짜라 그러더라. 굉장히 어려운 거. 그다음 또 바울은 육체적으로 굉장한 핍박받고요,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굶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어요. 위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집사람이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내가 같이 살면서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대, 내 입에서. 뭐냐면, 좀 미안합니다, 저 이해하세요. 당신이 힘들면 때리치운다는 말을 한다. 에이 때리치운다 이런 말을 했다 나보고. 그래서 내가 참 미안합니다, 선교사가 때리치운다는 말하면 안 되는데 때리치운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수백 번 했대 나보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은 계산을 못하네, 어떻게 수백 번을 내가 때리치운다는 말, 한 번 몇 번 했겠지.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에 말은 안 했지만 힘들 때마다 에이 때려치울까 이 말을 마음으로 많이 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면서 그런 말 해보셨죠, 그죠? 때려치운다. 우리 성 목사님 모르겠어. 때려치워야지 그냥. 바울도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 많죠, 위기 때마다.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특히 미국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미국에 간다 그러면 현지인들이 와 밖에 뭐 미국 가면 뭐 미국이 화려한 줄 알아. 야 니네 미국이 그런 줄 아냐? 한 살아봐라. 아시안들이 얼마나 힘드는가, 목회자들 얼마나 힘들게 목회하는가. 다 때려치우고 싶죠. 근데 바울은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때려치우고 싶은 목회 선교를,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런 세 가지 인식으로 극복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인간의 속성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극복하는 인식이 있어요. 1절 보니까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데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보면 바울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자기가 모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심지어 자기 목회하는 성도들에게 굉장한 비난받고 핍박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모멸감을 느낄 때 여러분 그때는 우리 속에 인간의 속성이 팍 나오잖아요. 그죠? 열받는 거죠. 오늘 제가 선교사 그친 말을 좀 많이 하는데 좀 이해하십시오. 예.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는지 몰라요. 그때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은 그렇게 하지 한 그런 유혹을 받겠지만 바울은 냉정하게 뭐랍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국민하신 이분은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바울은 그 위기 속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인간의 속성으로 가버리면요, 그 길로 다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바울은 알아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으러 가다가 다마스커스 가다가 말이죠. 그 중간에 부름받아서 뒤집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국률이지 자기가 뭐 똑똑해서 아니에요. 바울은 바리새인이고요. 여러분 원래 바리새인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신구약 중간기를 보면요. 유대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와 헬라에 대항한 아주 열성분적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파가. 그리고 그는 많이 배운 사람은 헬라 뭐 철학부터 해가지고 통달한 사람이죠. 오늘날 보면 박사고 뭐 뛰어난 인재죠. 나이 20살 초반에 산헤드린 명령을 받고 다마스커스 갈 정도면 굉장히 유능한 젊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알아요. 내 이 과거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난 낙심하지 않는다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살아갈 때 또 위기가 올 텐데 거기서 우리가 부정적인 선택을 해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하지만 그 속에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뜻이 무엇일까?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면 왜 이런 일이 생겼으며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 나는 은혜는 불교의 자비도 아니고 이슬람에서 말하는 이슬람에는 자비란 개념이 없어요. 이슬람은 알라, 아까 말 알라는 위대하다, 파워풀한 알라로 소개되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란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막 테러하고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두려우니까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이 은혜와 긍휼은 동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여가지고 아들을 삼아 자녀를 삼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 그 본질이 바로 긍휼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질 때나 삶이 어려울 때 실수했을 때도 언제든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이 키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자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죠? 자기를 볼 때는 정말 낙심되지만 그걸 생각하니까 내가 낙심할 수 없다고 딱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부정적인 입술과 생각이요, 우리의 미래를 저한다 아셔야 됩니다. 첫걸음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바울은 어떻게 나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성품에 출한 사역과 사상이 있고 그 두 번째 뭐죠? 이러한 조건들을 진리를 앞다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이에 숨은 부끄러움을 벗어버리고 속임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한다 그랬어요. 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교인들을 부추겨가지고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은 사기다, 근원도 없다, 여러 가지로 그 특별히 바울은 그런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그 사람이 목회자가 되냐, 여러 가지 인신공격 할 때마다 바울은 자기는 너희에 비해서 난 그렇게 하지 않아. 나는 너희처럼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고 숨어서 일을 안 한다. 떳떳하게 일한다. 속이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어렵게 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각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한다. 나는 내 양심이 떳떳하다. 주님 앞에서 역설적으로 그 직교사들과 자기를 대하는 사람들이 치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지 있으면 선교사가 선교지를 떠난 몇 가지 이유를 제가 봤습니다. 어느 전문가 말은 첫 번째는 맨 마지막 세 번째부터 가면 뭐냐면 건강이 안 좋을 때 선교지를 떠나요. 선교사들이 중간에 포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녀 교육 때문에 많이 떠난답니다. 첫 번째는 뭐 같아요? 선교지를 포기하고 가는 사람들. 인간관계. 참
참 여러분 선교사가 뭐 다 천사인 줄 아세요? 선교에서 얼마나 인간관계 힘들지 뭐 현지인과의 관계, 선교사의 관계 미안합니다. 선교사끼리도 많이 싸워요. 갈등 생기고 여러분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 제가 발견한 진리는 뭐냐면 그 가운데서 내가 인간의 속성을 하면 내 손해 본 거 어떤 선교사가 내 욕하고 다니더라고 보니까 우리 선교 이사한 때까지 이야기했더라고. 뚜껑이 열리는 거죠, 그죠? 그럼 내가 그냥 전화해가지고 내가 선배인데 너 조심해라고 막 이야기하고 이러면 다 끝나는 거죠, 그죠? 그걸 참아야 되는 거야. 그럴 때 보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 마음이 가라앉아요. 그러면서 내가 막 감정이 컨트롤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래 내가 내 잘못이 없다는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애쓸 필요가 없다. 하나님 다 하신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이렇게 없애버리면요 내가 좀 거룩해져요. 그 순간에 성자가 됩니다. 뭐 성자가 다시 성자가 됩니까? 그 말씀이 들어올 때 내가 성자가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날 지배할 때 그때 우리는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고비를 실패했지만 참 많이 넘겼습니다. 그 바울은 그 어려운 위기에서 뭡니까? 각종 위기를 인간의 속성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덮어버리는 거죠. 진리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처럼 이슬람처럼 자기가 조금 소리 못하고 교회 불태워버리고 폭탄 테러해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집단 때려와서 예배 방해하고요. 인도네시아는 비교적 덜 하지만 가끔 보면 제가 족자랑으로 살고 있을 때 한번 설교를 하는데 동네 이슬람 청년들이 오토바이를 모터사이클 타고 가지고 뒤에 머플러 빼면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와, 막 지나가는 계속 한 놈만 수십 명이 지나가는 거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나이지리아에서도 수십 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 나이지리아 정부는 종교 싸움을 하지 않아요. 복잡하니까. 그냥 종족 싸움이래. 근데 우리 선교사들 보고 들어보면 비참하게 여자가 남자가 막 시신이 불태워 죽이고 무슬림들이 그런 이야기를 멀리서 들으면 불이 나죠 마음에. 근데 참 우리는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자 인간이 아니다고 그걸 맡기는 거예요. 옛날에 교부들이 그랬고 기독교 초기교회 다 그랬습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셨어요. 그죠?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서 인간이 이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겨야 됩니다. 그래 우리 둘 다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면요 저 사람이 상처받고 하나님 영광 다 가려우지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면 모두가 이깁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영적 전쟁에 대한 인식입니다. 여기 보면 3절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많은 자들이 가려운 것이라 그래요. 바울이 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되는 장소가 있고 안 되는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바울이 말했습니다. 망하는 자들이 있다는 복음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바울이 알게 됐습니다. 구원받는 사람 있는 밤에 그것이 뭐냐면 4절에 보니까 그중에 세상에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했어요. 여기 믿지 않는 신이 누구죠? 악령들, 어둠의 영들, 귀신들, 사탄들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뭡니까? 사람이 믿지 못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못 보게 눈을 가려운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는데 그때 나와서 이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법을 봐야 돼요. 어둠의 영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교회를 분리시키고 미워하게 만들고 이런 걸 못 보는 거예요. 저는 선교 역사를 가르칩니다. 교회사를 가르칩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기에 유럽과 미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헌신했어요. 참 순교도 많이 하고 병들어 죽고 많이 했습니다. 이분들이 실력이 좋아요. 성경을 아주 그냥 조직적으로 라식하게 인간의 이성을 기쁘게 할 만큼 만족할 만큼 기가 막히게 풀고 이런 뛰어난 선교사들인데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샤머니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몸이 병이 들거나 귀신이 들면 교회 같으면 우리니까 성목사님 와가지고 안수 받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가냐면 샤만한테 가는 거예요.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무당한테. 왜? 선교사들이 영적 전쟁이 안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빼빠지게 일해도 열심히 일해도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뭐 영적 전쟁이다. 어둠의 영들이 방해한다고 그걸 인식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안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배경에는 사람들은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광을 혼미케 하고 못 보게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사람 한 번은 이 우리 집에서 2km 반경 내에 모스크 산이 몇 개 내세웠다 한 20개 된대요. 제가 알죠 대충 어디. 왜냐면 우리는 연립주택인데 탁 터여가지고 저쪽 동네 보면 새벽 3시 반만 되면 뭐 하루에 5번이죠. 모스크 산에서 막 아자니 그러죠. 알라 까바레 막 하면 마이크도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몰라. 그렇게 있잖아요. 하면 참 이게 인도네시아 오시면 그 뭐야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그게요. 근데 영적 싸움이 벌어올 때는 이슬람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사탄의 많은 시스템이 이슬람 사람들 하여금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듣게 만드는 거죠. 막아버립니다. 이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또 어떻게 할까요? 세계관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아침에도 말했지만 각 나라는 그 귀신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귀신. 예. 한번 인도네시아 신학생들이 나보고 한국 귀신이 어떻게 생겼네? 나보고 물어보더라고. 네, 막 그래서 뭐 재미로 이야기하는 우리 한국 귀신은 대부분 보면 드라마나 영화 보면 첫 번째 여자가 귀신이 많고 여자들. 그다음에 흰 옷을만 입고 머리가 또 굉장히 길다. 하얀 입고 그다음에 뭐 입술에 토마토 케찹 물고 밤에 이렇게 막 나타나고 막 무덤이 나타나고 그러더라. 우리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죠? 자기들은 뭐냐면 밤 8시 이후에 아기를 들고 밖에 나가면 안 된대. 왜냐하면 거기는 목이 잘린 여자 귀신이 나타난대요. 자바 문화에 막 그런 거 있더라고.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밤에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보면 다 보면 그 미신이 많이 그 영향을 받거든요. 여러분 귀신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귀신은 아주 교묘하고 굉장히 영적이고 지혜롭고 아주 우리 생각을 사로잡고 기독교적인 월드뷰 세계관이 아니라 다른 세계관을 집어넣어주고 교묘하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으면 인도네시아 우리 동네 보면 중국 여자들 있어요. 중국 젊은 여자들이 한국 드라마에 K-드라마에 미쳐가지고 그 영화를 보고 나면 난 항상 물어봐. 봤냐고 물어보고 뭐 오징어 게임, 스퀴드 게임 봤나 뭐 물어보고 그다음에 우영우 변호사 이런 거 봤나 막 물어봐. 그럼 제가 좀 들어가 봐요. 보면 좀 미안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김천 선교사는 아니 무슨 너무 좀 이렇게 극단적이다 뭐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수잖아요. 교회에서 가르쳐 사상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영적 싸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안하지만 헐리우드 영화나 요즘 한국에 나오는 모든 그 드라마 같은 걸 보면요, 여러분 보셨어요?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딸이 말이야 자기 아빠 목사한테 성폭행 당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들어온 그 오징어 게임 이런 거.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 장로님이 그냥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자기 아들이 다른 종교까지 사람 결혼하지 못하게 막 이런 방법으로 아주 스토리를 하게 하면 젊은 사람들 특히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는 저렇구나 부정적인 인식이 드는 거죠. 교묘하게. 할리우드 영화도 보십시오. 세속주의와 자유주의와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교회의 전통과 기독교 진리를 방해한 이 수많은 헬라 철학에 근원이 된 이 모든 사상들이 동성연애도 그럴 거지. LGBT 다 들어와가지고 성경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사람들 하여금 기독교가 유일한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 사실을 왜곡시키는 이 많은 사상들이 동원되고 있는데 아직도 교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지금 미국 보십시오. 동성연애 때문에 성소수자 차별하지 마라. 얼마나 고통받아. 내가 어저께 목사님 만났어. CRC 목사님 만났는데 CRC면 그래도 굉장히 보수적인데 캐나다에 있는 CRC 목사들이 동성연애 다 찬성한다는 거예요. 교단장까지. 감리기 목사님도 그래. 감리기도 다 끝났대. 신학교부터 해가지고 모든 동성연애 다 받아들여. 제가 말한 것은
그들을 정죄하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를 양보하게 되면 나중에 뭡니까? 다 양보하게 되면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라이언스 클럽이 아니에요. 교회는 휴머니즘, 박애주의자의 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 받고 재용서받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는 생명의 공동체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통해 내려오는 그 원색심편이 예수의 보혈을 그 냄새를 맡고 예수의 피로 우리는 머리부터 발까지 다 적셔진 사람들이 와서 죄 용서받고 우리는 마지막 천국들을 준비하는 그곳입니다. 이 복음 핵심을 갖다가 다 없애버리고, 이게 뭐 귀신의 장난이라고요. 사상들 막 지금 신학교 엉망이에요. 지금 처음으로 한국의 정신신학교가 미달이래요. 신학교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팬데믹 기간에 12,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100만 명이 사라졌다는 기독교인들이. 물론 다른 이유 있겠지만 예배를 못 드리니까.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예배는 우리 그냥 어떤 그 프로그램 아닙니다. 생각 잘했어요. 구약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서 만났어요. 모임 때, 회중에 모일 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래 하셨으면, 특별한 경우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때 모였어요. 그러다가 성전이 다 파괴되었는데 회당에, 시나고게 회당에 모여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오늘 하는 게 거의 비슷해요. 초대교회 때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 해당교회 같이 예배드리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 그러다 점점점 이제 90년 이후에 서기 이제 분리되죠, 그죠? 유대인들이 공문 내린 거죠. 기독교인들, 유대인 기독교인들 회당에 오지 못하게 공문 내는 바람에 그때부터 분리게 됐습니다. 그 예배가 원리는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예배는 뭐 건물과 교회의 어떤 조직이 아니라 생명의 공동체예요. 하나님 만나는 그 모임 장소라고. 근데 이걸 갖다가 한국에 있는 그 목사님들 좀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들이 이제는 온라인 예배 시대다 이렇게 선포한대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지금 팬데믹 때문에 일시적으로 줌으로 예배 드립시다. 그럼 언젠가는 우리 모입시다. 이렇게 정상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는 온라인 시대라고 선포해 버리는 거야. 이 뭡니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받는 주님의 그 생명력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속지 마십시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팬데믹 때도 예배 드렸습니다. 50% 예배 드리고, 나도 마스크 끼고 가는데 찝찝하더라고 막 이렇게. 근데 뭐 교인들이 가는데 선교사가 안 오면 내가 참 망신스럽잖아요, 그죠? 그래 가서 이제 막 근데 막 손 다 씻고 막 마스크 끼고 다 하고.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이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우리 안 되는 거예요. 예배에 모일 때,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 성령께서 그다음에 교회가 세웠죠, 그죠? 성령께서 와이파이로 오나요? 줌으로 오시나? 아니에요. 모일 때. 저는 20살 때 예수 믿고 한국에 있을 때 교회를 옮겨본 적이 없고 한 교회 다니면서 거기서 축복받았어. 나는 교회에 정말 헌신했어요. 나 이게 주 안에 자랑하고 싶어요. 저는 선교사를 뽑을 때 교회를 헌신하지 않는 사람 절대로 안 뽑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모든 게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야 선교도 되지. 그래서 존 파이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선교가 아니다, 예배다 그랬어요. 그 선교는 뭐냐? 선교는 뭐냐면 온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는 툴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교해야 된다. 제가 인도네시아 간 목적이 그들에게 무슨 그냥 복음만 던집니까? 아니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로 서는 것이 그게 완전한 선교입니다. 여러분 삶을 어려울 때, 위기 때 그걸 위기 함몰 하지 마시고 좀 나오셔가지고 영적 싸움을 생각하십시오. 스피리추얼 워페어, 그죠? 악한 영들이 이 어려움을 가지고 내 마음을 녹여버리고 분리시키는 이 모습을 교회들이 못 보니까 교회가 막 갈라지는 거예요. 감정을 하니까. 귀신이 역사구나. 어두운 배경이 영적인 어둠의 영들이 내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구나. 저 사람을 영이 날 공격하는구나. 교회 못 가게 만드는구나. 예배를 막는구나.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뭡니까? 자유롭고, 그것이 뭡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다. 그다음 마지막, 아까 김밥을 먹은데도 벌써 배고프네, 그죠? 예. 마지막 복음적인 정체성의 인식입니다. 5절에 보니까 뭐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바울은요, 바울이 바울 된 것은 뭡니까? 부름받은 것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장로교 교리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개인 간증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사도라는 것 사실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의 구원자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지금은 우리가 쉽지만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 종이 된 거라. 그래서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는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보면요, 목사님 배우시겠지만 처음부터까지 예수를 끝내서 예수를 끝납니다. 바울은. 뭐 오래된 은퇴한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가 경험 많이 하잖아. 뭐 이야기하고 그냥 뭐. 제가 우리 동네 아침에 부에네팍 숙소가 있는데 가끔 아침에 맥도날드 가봐요. 야, 진짜 맥도날드 가보면 한국 교회가 다 먹이 살도 막 그죠? 아침에 있잖아요. 막 장로님, 목사님들, 교인들 새벽에 끝나고 들어와서 막 엄청 팔아져. 특별히 토요일 날은 내가 묵상책들 갔는데 내가 있음이 불구하고 권사님들 그냥 뭐 안면 몰수하고 나한테 막 끼어 들어와. 내가 앉을 자리 없는데 한편으로는 야, 참 한국 교회가 새벽기도 드리고 오는 그 귀하잖아요. 그러면서 맥도날드 다 팔아주더라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새벽 되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근데 이야기 들어보면 뭐 이런 이야기 전 이야기 참 재미있죠. 소설하게 재미있죠, 그죠? 예, 이야기 속에서 재미있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뭘로 증명이 됩니까? 복음으로 돼요. 바울이 자기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증명됩니다. 다른 걸 설명되면 안 돼요. 우리를 설명할 때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설명돼야 돼요. 다른 걸 합니다. 어떤 학위, 재산, 돈, 자식, 내 위치, 장로, 목사, 선교사,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나라는 존재가 내 정체성이 증명이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네. 제가 미국에 안식년 와서 공부하고 풀로 신학 가면 목사님들 많이 만나요. 다 만나면 막 인사도 하고 막 그냥 또 선교사들 오면 선교사들 또 인사해요. 이렇게. 그럼 보통 인사하면 한 길에 한 15초 나는 하고 말거든. 아,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예, 소망교회 출석합니다. 끝나면 되는데 어떤 선교사님은 그냥 사역을 막 10분 동안 이야기하는 거야. 인사하는 시간인데 어떤 목사님도 막 이야기하는 거야. 그걸 보니까 뭘 느끼냐면 이분이 굉장히 내면이 허하다. 자기를 이렇게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제 기도 편지 좀 보시나요? 가끔 보내 목사님. 예. 그 기도 편지 읽으면 그거 다 믿으면 안 돼. 그거 다 믿으면 안 돼요. 무슨 의미냐면 내용은 맞아요. 그렇지만 가끔 그 안에 내 진심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미안합니다만 사역이 신학교 사역이잖아요 주로. 근데 신학교 사역은 별로 눈에 안 띕니다. 매일 고놈 만나는 이야기, 그죠? 남들처럼 뭐 정글 들어가고 막 교회 세우고 막 이렇게 프로젝트 사역 해야지만 사람들이 나는 그런 돈도 없고 저는 신학교에서 그냥 여러분 사람 키우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그 열매를 보려면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졸업해야 돼. 걔들 다 해가지고 미래 목회자를 키우기 위해서는 보통 인내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먹어야 되죠. 저는 신학교에서 정말 애들 밥 많이 먹어요. 왜 애들이 아침을 못 먹으면 참 많아. 돈이 안 되니까. 근데 이걸 내가 뭐 오늘 아침 밥 먹겠습니다. 성교편지 씁니까? 안 그렇죠. 그거보다도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성교편지 통해서 나를 좀 이렇게 어필할 수 있을까 하는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문장도 몇 번 쓰고 우리 사람 와가지고 고치라고 또 쓰고 근데 내용이 그 내용인데 어떻게 왜 이런 이야기냐면 나도 뭔가 내가 선교를 하고 있다, 막 잘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한번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있네 마음속에. 이 김철랭이라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증명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야. 믿습니까? 그죠?
우리는 복음 안에서 교제합니다. 복음 밖에서 우리가 만날 이유가 뭐 있어요?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 그랬고 바울도 복음 안에서. 그게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가 나를 살리셨다. 혹시 뭐 죄를 짓더라도 시험이 들더라도 남이 우리를 비난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바울도 온갖 수모와 온갖 멸시를 당했지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이고 또 예수를 위하여 내가 너희 종됐다. 나는 복음 외에 너희에게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끝이에요.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뭐 우리한테 뭐라 그래도 신경 쓰지 마요. 오직 그냥 우리 갈 게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게 가는 거예요. 말씀의 길을 맺겠습니다. 저도 분명히 어떤 위기가 올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위기가 없고 항상 편하다 저는 그런 약속을 못 해드립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많습니다. 그죠? 첫 번째 뭐죠? 그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의 속성으로 그걸 이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돌아가서 그분이 이 위기보다도 그분이 날 불렀던 그 성품 깊은 지금까지 인내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 은혜를 묵상하시면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를 어려움 주는 이 어둠의 세력들에게 어떤 혈기와 인간의 방법으로 대하지 마시고 진리로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두 번째는 그런 배경에 어둠의 영들이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와 분열시키게 만드는 그 배경을 여러분 읽으시는 통찰력 가져야 돼요. 이건 목사한테만 주어진 거 아니고 여러분들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믿습니까?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여 있는 것 근데 끄는 것도 중요합니다. 복음으로 끊어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어둠의 영들 물리치고 만들고. 마지막에는 나의 정체성. 나는 예수로만 충분한 사람이다. 그죠? 예수로 충분.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뭘 나한테 이렇게 추가해서 날 설명할 필요 없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충분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이제 주님 나라 가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3년 들어왔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힘내시고 이 교회도 우리 목사님 볼 때마다 은혜 받으면 목사님 항상 적응을 가지고 그렇게 막 크게 열심히 하시는 걸 볼 때 내가 위로받아요. 열정이 있고 여러분 열심히 주님 따라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특별히 바울의 그 삶과 그의 살아왔던 그의 모든 일생을 정리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울의 이 삶의 원리가 적용되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려운 미국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생각과 주님 아버지의 인식을 가져서 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자녀들 주님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모든 저주와 모든 죄악과 묶인 것을 끊을 수 있는 영적 전쟁의 통찰력을 가진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정체성인 누구라도 주님 방해하지 못하도록 굳건한 믿음 속에 서게 도와주시고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1, 2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세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낙심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위기 가운데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악한 사탄 마귀의 계계를 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삶의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가 밝아왔고 저희들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저희들 분명 위기를 만날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만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긍휼, 진리,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 우왕좌왕하지 말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분별력을 주시고
영적인 통찰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눈을 가리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여서 믿음으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2023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한 가정 한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결코 하나님 세상에 찌드는 환경과 세상에서 주는 아버지 그런 세상이 나를 결정하는 그런 정체성에 유혹당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서 승리하는 2023년이 되게 도와주셔서 작은 것으로 충성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희도 하나님 주어진 일상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를 드러내는, 주를 증거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정체성을 갖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선교사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교사님을 사역을 위한 기도 1번과 2번을 함께 읽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도 신학교의 개강과 학생들의 수업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소망교회 장학금이 4명의 학생들의 미래를 인도네시아 교회를 준비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김철영 선교사님, 김강현 선교사님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2023년도 신학교가 개강했을 때 학생들이 정말 많이 오기를 원합니다. 수업 시간에 하는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그들의 신앙적인 영적 성숙과 아버지 인격의 변화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재로 나타나서 그들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아름다운 신학생으로서,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미래를, 영적인 세계를 책임질 수 있는 아름다운 차세대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보내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학생들의 미래 인도네시아 교회를 준비하는 동기부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후원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복되게 허락하시고 더 축복하시고 더 부으시고 더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읽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1월 3일에 교통사고로 생긴 선교사님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1월 10일을 선교지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상하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1월 3일날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말씀대로 그 복잡한 인도네시아에서 없었던 일이 이 미국 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한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아픔이 없게 하시고 육체적인 고난이 없게 하시고 정신적인 괴로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1월 10일날 출국하셔야 되는데 안전하게 잘 출국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인도네시아에 가서도 정말 걱정 없이 아픔 없이 하나님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론 하나님 외롭고 힘들 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사역할 때마다 열매를 맺게 하시고 2023년도 왠지 모르는 하나님의 영적인 설레임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도 오늘 말씀하신 대로 위기를 극복하는 성경적인 인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김철영 선교사님, 김강현 선교사님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들을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받은 이 귀한 말씀, 위기를 극복하는 성경적 인식, 하나님 낭만 가운데 긍휼을 기억하고 하나님 저희들 영적으로 어두울 때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고 우리 정체성이 흔들릴 때 예수 사랑을 기억하여서 2023년도를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선교사님 사역에 기름 부으시고 두 분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늘의 성령을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이 자식의 백성들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가지고 십자가까지 묵묵히 그 멸시를 참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선교사님 두 분이 그 인도네시아 척박한 땅에 설레이는 마음과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즐거움으로 주체할 수 없는 행복감으로 사역하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